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구 공재호 요셉 신부입니다. 어, 화면을 탁 틀고 갑자기 웬 앞에 스님이 나와 있나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래봬도 신부입니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당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쁘게 준비하는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의 삶과 그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을 기쁘게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간 이렇게 화면으로 참 인사드리는 게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지금 제 앞에는 대여섯 분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요. 저도 참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앉게 된 이유가요. 그 제가 이렇게 본당에서 지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잖아요. 특히 뭐 고해소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최근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심리 제가 코로나 이후에 되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신앙이 자기 신앙이 뭔가 그냥 희뿌옇해지는 것 같고 뭔가 흐려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뒤로 처지는 것 같아서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저도 느낀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어느 순간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되게 평범한 이야기가 되고 어느덧 시간이 벌써 2년이나 지났잖아요. 그 안에서 내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금 되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더 기쁘게 찾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서울에 있는 어떤 한 신부님을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신부님 찾아가시잖아요. 저도 신부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고해성사를 저도 봐요. 이렇게 해서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신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부님이 조금 기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막 이렇게 활기차고 뭔가 일이 많고 뭐 행복하고 그래서 기쁜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기뻐서 활력을 얻는 경우도 있고 내가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삶의 의지를 갖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저보고 기쁨을 찾으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많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뚝 떠오른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처지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것도 참 큰 의미구나라는 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땠을 때 기쁠까 우리가 제 이제 짧은 이제 사제 생활 또 이제 신학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제 19년째 돼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언제 기뻤지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면 그 신학생 때 참 기뻤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
그러니까 신학생 때 하느님을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찾고 또 내가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되게 행복하고 막 기쁘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한테 신학교 생활은 좀 듣는 이제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좀 걱정도 되지만 되게 어려운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한테 신학교 생활은 정말 막 고통과 번민과 고뇌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시간이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살갗을 벗겨내고 막 온몸의 뼈를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조정하는 듯한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하느님하고 친했더라고요. 그때 저한테는 하느님이 정말 옆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또 그런 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정말 가까이 느껴질 때, 또 내 삶에서 언제나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질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삶에 지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 파묻혀 살고 이런저런 일들에 시달리면서 어느 순간 하느님은 그냥 이렇게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가잖아요. 네,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저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여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 갖다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본 게 이게 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저 아줌마 여기 물 한 잔 주세요. 네.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그게 어느 순간에 저도 흠칫 놀랐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뭐 종업원 뭐 또는 알바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어느 순간 사람으로 안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되게 흠칫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사람을 부르고 뭘 달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은 내가 뭐 돈을 냈으니까, 내가 지금 식당 와서 이만큼 서비스를 받을 그 돈을 냈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서비스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되게 그러면서 본 게,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조금 이제 서글프더라고요.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세속적이 됐지? 저기서 일하시는 저분도 누군가한테는 정말 소중한 엄마고, 또 저기서 막 열심히 일하는 저 학생도, 저 알바생도 누군가의 동생이고 친구일 텐데,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관계 없이 나한테 뭐 띡띡 갖다 주는 그런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제가 되게 무서웠던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제가 가서 뭐 김치 부족하면 갖고 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되게 쉬운 말로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갑질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느님한테도 갑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이 나한테 어떠한 되게 인격적인 존재나 그런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냥 주일에 가서 미사하고 돌아오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되면 그냥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대상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새 우리가 하느님한테 지금 갑질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딱 넣으면은 자판기에서 알아서 띡띡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한테도 이만큼 딱 했으니 이거 주세요. 하느님 저 요만큼 했으니 저거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느님도 하느님을 그렇게 내가 느끼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 모습들을 그러니까 저 안에서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느님하고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죠? 별명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보면은 그 아빠를 저장하는 이름이 따로 있고요. 또 엄마도 따로 있고요. 뭐 이렇게 있어요. 아마 각 그 가족끼리 모여서 그 각자 어떻게 저장했나 한번 보세요. 다 다를 겁니다. 네. 아빠는 뭐 애한테 어떻게 뭐 저장하고 또 엄마는 뭐 어떻게 저장하고 아무튼 우리가 그 하느님을 조금 이렇게 가까이 만나려면 뭔가 하느님을 내가 대하는 뭔가 이런 별칭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하느님은요 하나 뭐 별칭을 짓자면 바보예요. 근데 하느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괜찮죠? 저한테 하느님은 되게 바보 같은 분이에요. 바보 같은 양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느님을 굉장히 미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변함없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그런 내 삶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정말 바보 같구나. 그리고 저는 때때로 하느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해요.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막 질투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운전하다가 누가 팡 들어오면 진짜 저도 빵 누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 안에서 저는 하느님 마음을 참 마음이 아프게 해드리고 특히 한마디로 하느님을 배신하는 순간도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끊임없이 저를 믿어주고 또 정말 변함없이 그래서 성경에 성실하신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하느님한테 예수님이 또 별명을 하나 지어준 게 있습니다. 그 별명은 아버지라는 별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한테 하느님을 정말 가까이 느낄 수 있게 그런 별명을 아주 좋은 별명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는 기도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참 그 아버지란 이름을 느낄 때 참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아버지를 이렇게 묵상하면 정말 이 바보 같은 아버지예요.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아들이 아빠 저 재산 주세요. 저 이거 나갈 거예요. 라고 해도 아버지는 거기에 토시 하나 붙이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정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재산까지 몽땅 털어간 그 아들이 아무것도 없이 되돌아올 때
정말 편견 없이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그게 참된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주일에 미사 때 이렇게 미사를 하고 성체 분배를 하러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해가지고 쭉 성체 분배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갔는데 이제 저쪽 편에 그 성가대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성가대가 그 청년 성가대가요. 근데 아이 하나가 또르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유 이쁘다 해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딱 지나갔는데요. 이 아이가 그 순간이 되게 적막하고 고요하잖아요. 다 영성체 모시고. 근데 그 아이가 아빠 그런 거예요. 아빠. 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하는 줄 알고.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여기 아이가 딱 봤을 때 그 성가대에 아빠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아빠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거기가 뭐 성당이든 뭐 주변이 어떻든 아무 상관할 게 없이 그저 앞에 있는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저렇게 부르고 있을까? 저렇게 어린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뭐 주변에 누가 있든 뭐 내 모습이 어떻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참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느님은 아버지시구나. 근데 그 하느님은요, 그렇게 아이가 부르면 달려나가십니다. 하느님은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이를 야 조용히 해, 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막 그렇게 닥치지 않고 혼내지도 않으세요. 예전에 저희 가족이 좀 많습니다. 저희 가족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명절에 모이면 시끌벅적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명절 때 모이면 다들 뭐 재미난 거 하나씩 하시잖아요. 뭐 저희 집은 이렇게 닭 이런 것도 치고요. 뭐 윷놀이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놉니다. 그러면 이제 막 거실이 막 시끌벅적해요. 막 떠들하고. 근데 이제 한창 제가 잘 나가고 있었어요. 딱 해가지고 야 이거 막 원고 투고 막 해가지고 잘 나가는데 갑자기 누나 중에 한 명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쳐다봤죠. 뭐 왜? 하니까 잠깐만 하면서 그 누나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 아기가.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다 노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엄마만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하고 부를 때 그 누구도 듣지 못해도 하느님은 듣고 일어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도 힘이 들 때면 아빠하고 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하느님은 바로 여러분 옆에 또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을 도닥여주고 또 이렇게 쓰다듬어 주실 거예요. 울지 말라고, 힘내라고. 저는 그런 하느님이 참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네. 맨날 울고 칭얼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괜찮다,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 아버지. 근데 또 어떤 분은요, 그 아빠가 좀 어려운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커오면서 워낙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크고 되게 힘들어서 그 아버지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기에 또 하나를 더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네 벗이다,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 평소에 집에서도 아빠 엄마한테는 그래도 뭔가 조금 격식을 갖추고 뭔가 점잖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야, 야, 요즘 어떻게 지냈냐? 야, 이렇게 얘기하고, 야, 요즘에 걔 말이요, 걔 그 저기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뒷담화도 까고 그래요. 친구들끼리니까. 이게 예수님이 벗이 된다는 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느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하지 막 예쁘게 말하려고 그러고 또 막 장황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친구한테 하듯이 예수님 저 속상해요 요즘에. 제 요즘에 꼴불견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게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준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여러분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느님이 그동안 너무나 좀 멀게 느껴지고 또 하느님은 그냥 이렇게 규칙만 세워놓고 방관하시는 분이고 또 그냥 하늘 멀리서 팔짱 끼고 이렇게 내려보시는 그런 하느님으로만 여겼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느님을 가깝게 또 나와 이렇게 전혀 동떨어진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조금만 많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신의 하느님은 잘 계신지 우리 한번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